주 안에서 존경하는 사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 되게 하는 설교,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 되게 하는 설교라는 제목의 그 두 번째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사역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존경하는 사역자 여러분, 지난 첫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간에는 청교도들의 삶과 사역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교회가 진정 주님의 교회답게 우리의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에 합당한 설교를 함에 있어서 그 통찰력과 팁의 은혜를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이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청교도 목사들과 그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목사들과 신자들이 당시 영국의 국교도들에 의해서 온갖 멸시와 핍박을 받고 살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거룩한 불꽃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 근본 원인은 그들이 회심이라는 체험에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하고 세속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었기에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거룩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들은 그들 목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회중들의 회심이라는 이 영적인 변화의 체험에다가 큰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수많은 청교도 신자들의 회심 간증 중에 몇 사람의 경우만 사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윌리엄 퍼킨스의 경우입니다. 그는 학생 시절에 말씀 집회를 통해서 강력한 회심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이후에 목사가 되었고 그의 강력한 복음 설교 사역을 통해서 위대한 청교도 설교자들이야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원래 거짓말을 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무신론자로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혼 이후 그의 아내가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온 신앙훈련과 하늘에 이르는 쉬운 길이라는 두 권의 책자를 읽으면서 갑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영적인 각성을 체험하게 되었고,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또한 토머스 후쿠스의 경우는 성경 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다가 전적으로 쇄심하게 되는 경험을 그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체험한 이후 후크는 목사가 되어서 설교사역과 교리문답 교육으로 교계에서 큰 영향을 끼쳤으며, 특별히 후크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존 엘리엇은 자신을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결심했고 후에 북미 인디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사로 헌신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이 회심이라는 영적인 변화를 단지 이론이 아닌 몸소 체험을 했던 청교도자들은 한결같이 복음을 설교하는 데 탁월했으며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께로 귀결시키도록 해석하고 설교하는 데 아주 특출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든 설교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 즉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회중들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으로서 죄인들을 일깨우며 그들로 하여금 회개와 믿음, 즉 회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주님의 명령대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신자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청교도 목사들은 강단 목회를 통해서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기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청교도 목사들은 신자들에 대한 신방을 통해서 알게 된 그들의 상처와 상한 심령을 성경 말씀을 통해 싸매고 고치는 카운셀러, 즉 진정한 상담 치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들 청교도 목사들은 최고의 상담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해석되고 적용될 때에 일어난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청교도 목사들은 상한 심령을 치유하신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상한 각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 것처럼 그들도 강단에서 그리고 신방을 통해 사랑으로 양들을 돌아보아 그들의 심령을 치유하려고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통해 성경이 강단에서 설교되어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단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반드시 새겨져서 그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적용되어져 치유와 거룩한 변화를 가져오길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자들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명한 설교자들이 아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더욱 경건하고 잘 교육받고 회중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 양무리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돌보고 치는 목자들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교도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목사들은 강단에서 진리의 불을 토해내는 불꽃 같은 설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설교와 그들의 일차적인 소명으로 믿고 설교 사역의 우위를 항상 견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설교가 성례나 교회의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성패를 말씀 사역에 달린 것으로 그들은 모두 보았습니다. 청교도 목사들의 설교 방법은 먼저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본문에 정확한 그 의미, 즉 원의를 찾은 다음에는 그 본문 속에 핵심의 진리인 교리를 찾아내어 그것을 가르치고 마지막은 그 진리를 신자들의 삶 가운데 적용토록 하는 방식으로 해답을 그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청교도 목사들이 선포하는 설교의 주제와 그 핵심 내용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나타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었고 강단의 영광은 설교 중 항상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특권에 놓여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청교도 목사들은 설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여서 설교라는 박스를 열어 제칠 때마다 성도들이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 리차드 쉽스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설교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들어야만 하고 목사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설교해야만 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또한 윌리엄 퍼킨스는 모든 설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또한 그리스도 그분을 설교하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청교도 목사들은 설교 사역 중 기사나 이적이나 표적을 구하는 대신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심지어 청교도 목사 존 우르와저스는 어느 날 자신의 설교를 들어온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 설교에서 아무것도 당신들에게 유익한 것은 없어. 그러니 지금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설교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이 설교를 들었던 청년 자일스 퍼미는 로저스의 설교의 첫 그 메시지에서 마음이 붙잡혀 회심하였는데 그도 나중에 유명한 청교도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청교도 목사들은 내일 다시 설교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설교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설교의 특징은 강단에서의 복음 선포와 열정과 능력에 사로잡힌 감동적인 표현의 설교인데 그것은 청교도 목사들 설교의 정수였던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것을 통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그 진리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기도를 통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설교할 때는
익살스러운 말이라든지 재미있는 이야기, 웃기는 말 혹은 사변적이거나 풍자적인 말들을 회피했고 대신에 시급성, 절박성을 가지고 직설적으로 설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엄중한 생각을 청교도 목사들은 늘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청교도 목사들이 사역을 하면서 가진 가장 큰 소망이자 궁극적인 목표는 죄인들이 그리스도께로 회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청교도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회심하였고 또한 그에 따른 후속 양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청교도 목사들은 이와 같이 설교의 영광을 분명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들은 설교와 목양에서 가장 중요한 사이라 여겨 그 모두가 다 탁월한 설교자였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여 주야라 돌아보는 목회자의 참된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설교뿐만 아니라 지휘와 상담에서 뛰어난 자, 성경교사, 교례문답자, 복음전도자, 진리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생동감이 넘쳤으며 전인격적이며 실제적이었으며 성경적인 삶과 사역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청교도 목사들은 진리에 있어서는 영적인 모두 거장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교도 목사들의 신학사상과 주요하게 다루는 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교도 목사들은 기독교 주요 교류인 중생과 회심에 따른 칭의, 그리고 원죄, 동정녀 탄생, 또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등을 붙잡고 있었으며 인간의 죄악성과 하나님의 은혜와 신자의 삶 속에 작용하는 성령의 역사를 크게 강조하였습니다. 청교도 목사들이 지지했던 칼빈주의는 균형 잡힌 복음주의이며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균형 잡힌 교리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 알민얀주의의 오리를 막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초칼빈지 하이퍼 칼빈이즘의 오리를 막았었습니다. 청교도 목사와 신자들은 교리와 경험과 실천에 있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으로써 성경의 진리들을 매우 균형 있게 제시하였으며 청교도 목사들에게 있어 신학과 교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이었습니다. 가령 예배와 주일 성수에 관련하여 청교도들은 로마 가톨릭과 성공회 예배에서 발견한 허례 허식에 질린 나머지 예배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의식을 제거하고 거룩한 교훈으로 줄여 말할 수 있는 예배의 본질에 초점을 두어줬습니다. 즉 청교도 예배는 의식들과 요란한 제의를 과감히 없애버림으로써 소박하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가톨릭과 성경의 예배와 비교할 때 한마디로 반의식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교도 목회자들은 주일날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주일에는 오락이나 장사, 사업이나 자신을 위한 그 어떤 행위도 배격하고 주일 전체를 예배와 교제 및 선행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친 엄격한 주일 성수 사상을 고집하였습니다. 그 당시 영국 국교에는 예배 후에는 음탕한 연극, 주사위 노름, 카드놀이, 노래, 춤, 볼링, 테니스, 매사냥, 여우사냥, 온갖 오락 등을 즐기며 주일에도 시장이 들어서곤 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청교도들에게는 매우 거슬리는 활동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며 주일은 모든 신앙생활의 활력을 얻는 날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클락슨은 주님께서 공적인 예배에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신다, 공적 예배는 주님의 임재가 더 많다라고 했고 청교도들은 특별히 주의 날을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청교도 목사들의 순수한 영성과 거룩한 삶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복음은 기독교 영성의 뿌리요 핵심이므로 청교도의 영성의 핵심도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요 보혈의 능력이요 피 묻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었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영적 지탱과 삶의 개혁을 위한 인도하심의 최고의 원천으로서 성경을 의지하였고, 인간의 취약성과 하나님의 은혜와 신자들 삶 속에 작용하는 성령의 역사를 크게 강조하였으며, 영국 국교회 안에서 조장된 전례 중심의 로마 가톨릭의 영성을 깊이 하였습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었고 성경대로 설교하였고 또한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또 청교도들의 핵심 가치와 신앙의 핵심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사는 것이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는 데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교회와 가족과 일터에서 그들의 삶 전체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청교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즉 호람되어 삶을 살았고, 그래서 경건함과 거룩한 삶에 있어서는 탁월했던 것입니다. 어떤 은사나 특별한 체험보다는 항상 마음과 삶의 성결을 추구하였으며, 성화 곧 거룩함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내지 않은 어떤 작은 죄라도 크게 부각시켜 다루곤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고난을 견뎌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숱한 난관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안락한 삶보다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옳지 않은 것은 거부하고 바른 것을 찾아 살고자 하는 면에서 타협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귀중하고 크신 분으로 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요롭게 누릴 수 있었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안정된 생활, 심지어는 가족끼도 다 포기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삶, 그 삶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청교도 신자들은 세상 것들에 매여서 그들에게 무릎 꿇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자세를 꼿꼿이 서서 살고 죽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거룩한 신앙인의 길을 걸으면서 세상과 타협 없이 순전한 영성만을 고집했던 청교도들은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세속화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 모델이요, 영적 멘토가 되게 충분했던 것입니다. 한편 청교도 목사들이 교회다운 교회를 위한, 교회 개혁을 위한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청교도 목사들이 세속화된 교회에서 거룩한 교회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 강력한 무기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신학 사상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중생과 회심이라는 실제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중생이 성령님이 한 거듭남, 새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면, 회심은 중생 받은 자에서 나타나는 변화된 삶의 체험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내적인 중생이라는 사건과 외적으로 나타나는 회심이라는 사건은 거의 동시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중생과 회심을 동일하게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중생과 회심은 엄밀하게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면서 거의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에 의한 정생, 즉 거듭나지 않고서는 회심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중생이 회심보다 먼저 오게 되고, 역으로 회심의 증거가 없는데 중생을 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의 회심은 그가 중생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의 참된 중생은 회심의 사건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공교의 신앙 고백을 따라하는 것 등의 종교의식이나 행위가 중생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한다고 해도 중생하지 않은 종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마태복음 7장 16절 또 20절에서 말씀하셨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고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고 마태복음 12장 33절을 통해 또한 주님은 말씀하셨으며,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느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고 누가복음 6장 44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교회 출석이라든가 직분을 받고 봉사하며 헌금 또는 신앙 고백 등을 하는 종교 행위가 그 사람의 구원을 확인시켜 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종교인들도 위선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생, 즉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다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가늠자는 무엇일까요? 청교도들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들의 정체성을 알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거룩하게 변화된 신앙생활의 선한 열매로서 그것을 점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로 성령님이 한 내적인 사건인 중생의 열매는 그로 인해 외적으로 드러나는 회심이라는 사건이기에 중생을 점검할 수 있는 방편은 회심의 사건이 됩니다. 따라서 중생으로부터 회심이라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가를 보면 중생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중생 여부를 어느 누구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중생한 여부는 자신에게 일어난 회심의 사건 여부로, 그리고 자신이 점점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실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자신이 한 회심의 경험이 분명한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그의 삶이 그 위에 따라오는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들과 신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상태는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일, 즉 자기 죄에 대해서 각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한 각성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을 진지하고 바르게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청교도들만큼이나 인간의 원죄를 드러내기 위해 예를 쓴 부류의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 있는 그 원죄를 폭로할 때 성령의 역사로 인간이 자신 안에 웅크리고 있는 원죄를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와 진노와 심판 앞에서 자신의 죄하여 통해 자복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자신을 건지실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참된 중생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교도 목사들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각성할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이 얼마나 크고 실제적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집요하게 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즉 인간들 속에 있는 엄청난 불행을 가져올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어떤 한 특정 개인의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이 자신들 안에 존재하는 그 원죄의 실체와 마주하게끔 작업해가는 그 행동이 바로 이 설교를 통해서 죄를 폭로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자신 안에 존재하는 원죄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면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치게 스스로 놀라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상태가 되고, 여기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게 되며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또한 중생의 결과는 회심에 이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죄인이 진실로 중생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거룩한 삶의 열매가 필연적으로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회자들은 중생한 신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더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설교와 가르치며 목회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개혁주의 구원론에서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됨, 성화, 성도의 견인, 그리고 영화라는 구원의 황금사슬, 곧 구원의 서정과도 그 결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청교도 목회자들의 이러한 사역은 또한 그들의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인 사도성,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에서 부합하게 빚어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청교도 목회자들은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영혼들이 거듭나 회심에 이르도록 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칭함을 받고
더 나아가 주님의 교회가 그 순수성과 순결함을 철저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성령의 교리들을 힘써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데자뷰를 바로 청교도들에게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신자는 자신들의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하게 되고 성경적인 계획을 소원하며 영혼의 거듭남과 그 삶의 열매인 거룩함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과 순결함이 이루어지도록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오직 죄된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쉐심의 열매를 맺게 하게 된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결한 믿음의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단지 교인 수를 늘리기보다는 중생하고 회심한 자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 몸부림을 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존경하는 사역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의 두 번에 걸친 모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죄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며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진정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려면 청교도들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의 메시지가 무엇보다도 신자들 사이에 물들은 세속적인 삶, 즉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참된 회개를 일깨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생활 전투가 거룩하게 변하는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도록 우리 목회자들은 설교해야만 합니다. 즉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으로써 성화의 열매를 가져오므로 우리의 교회가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과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또한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이러한 설교 메시지를 통해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여 역사는 부흥의 현장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라는 현상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그러한 현상들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진정한 관계로의 회복이며 변화이며 진입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지고 우리의 세속화된 현실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개입하심을 절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중보하면서 이 시간 사역자들인 우리들도 우리의 허물과 자신의 영적인 고갈과 메마름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세속화에 젖어 자신도 모르게 물든 우리 교훈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새롭고도 거룩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날마다 영적으로 갱신되어 오늘의 우리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인 세계복음화를 완수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구하십시다. 이제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함으로써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